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하고 있잖아요. 뭔가 말하기 위해서 그 몸통에다가 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9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6절, 8절까지는 좀 이따 보고요. 9절부터 보면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좀 반복돼서 나오죠? 충만이 나오죠. 그죠? 근데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기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머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충만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다른 걸로 충만하려고 했는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 모든 권세, 권력과 권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충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충만해지는 거다 라는 얘기를 이제 9절과 10절에서 합니다. 충만이 주제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절에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볼게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충만 말고 이번에는 할례죠. 네. 할례 나오고 12절에는 다시 세례라는 말로 그걸 봤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12절에서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너희가 갑자기 세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12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중간에 부연 설명 빼면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충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충만해지는 것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요, 살리심을 받는 것도 그 안에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 14절이 또 나오잖아요. 15절까지. 또 너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아까 할례 나왔었는데 이제 무할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냐면 그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13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불태우셨다, 도말하셨다, 증서를 지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하여 버리셨으면 없애버리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가 하나 있습니다. 죄 항목이 있어요. 그 죄 항목이 쓰여진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우셨어요. 그리고 뺏어오셨어요. 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이게 그림 한 편을 보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이게 죄사함에 대한 이제 상징이에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고발하는 증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죄 항목이 가득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싹 지워버리고요, 뺏어가지고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을 가면 또 다른 그림화가 나오는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좋은 성경은 거기 1을 써 있을 거예요. 벗어버려. 그 밑에 보면은 패하여. 근데요, 이 벗어버리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무장해제하다라는 말이에요. 갑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권사와 정사와 권세, 권력과 권세들을 다 무장해제 시켜버려서 밝히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낸다는 얘기는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옛날에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그 고대 로마 영화들을 보면 전쟁에서 지면요, 장군들을 무장해제를 팍 시켜서 옷을 다 벗겨버려요. 영화니까 이제 이렇게 뭐 하나 걸치게 해주기는 해요. 근데 원래는 싹 벗기는 거예요. 그냥 싹 벗겨가지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 뒤에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개선행진을 쫙 하고 오잖아요. 군대가 거기 전쟁을 마치고 딱 돌아오면서 개선행진을 딱 하고 오면 적군의 대장이 이렇게 끌려갖고 이렇게 빨개벗고 오는 거예요. 막 지쳐갖고 끌려오다가 막 하면 우리 국민들이요, 딱 두 줄로 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15절은.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 언어인데 하나는 죄사함의 그림 언어고 하나는 승리의 그림 언어인데요. 13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가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증서가 있는데 여기 죄 항목이 쓰여 있어서 사탄이 그걸 갖고 고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증서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예요. 여기에 있는 죄 항목들을 하나님이 싹 지우고 뺏어가지고 십자가에 탁 거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적군의 장수가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끌려오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개선행진을 하는 장면을 또 하나 보여준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된 거냐?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일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쓰여진 문서가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가 개선 행진을 하고 우리를 대적하던 것들은 지금 끌려오면서 아주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는데요, 그를 믿는 자들을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철가루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요, 자석을 한번 샥 하면은 그 자석에 그냥 철가루가 샥 묻어서 올라오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 자석을 이렇게 샥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너무 높게 봐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1950년대, 60년대 칼 로저스라는 학자 이후에 사람은요 거의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에게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요즘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 아들이 도덕시간이었대요. 중3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도덕시간인데 도덕 선생님이 딱 하나 둘 세 군데다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뭘 선을 그어놓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대요.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악한 존재다. 선한 존재다. 그 다음에 중립이다. 근데 악한 존재다에 스티커가 딱 하나 붙어 있더래요. 우리 아들 혼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선한 존재 아니면 중립적 존재 애들이 다 붙였어요. 그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걔 하나 딱 붙였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주장의 대표자가 됐대요, 걔가. 그래서 발표를 시키더래요, 선생님이. 왜 인간은 악하냐? 그랬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는 왜 진짜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진짜 네가 보기에도 악하긴 악한 거 같니? 그랬더니 아니 난 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빠. 그냥 인간은 악하다고 배워서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괜찮아진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필요하죠. 믿음도 필요 없다 하면 이건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는 안 믿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날 믿게 하신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다. 이거는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라 칼빈 이후에 칼빈을 확대 해석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마치 문명적으로 나는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믿어졌어. 그거 반쪽은 옳은 말이에요. 옳은 얘기예요. 근데 내가 믿었잖아요.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중심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리는데 내가 그를 믿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요.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나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 놓으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서 지워버리시고 붙잡아버리시고 승리의 행진을 같이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다시 6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신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아느냐. 얼굴도 못 본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하면서 복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너희들이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었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게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또 그걸 전달한 에바브라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 과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게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요. 그 다음에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는데 그 사이에 교훈을 받은 대로 앞에서 지금 바울이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어떻게 교훈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각 사람을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난주에. 그렇게 받은 대로 거기서 행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원론이고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거는,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르침이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르침들, 그게 뭐냐면, 뒤로 가시면 16절 쪽으로 가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까 15절까지 봤죠. 그리스도가 15절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에서 야, 너희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이렇게 사로잡을까가 조심해. 너희들을 잡아갈까 조심해. 이게 엄마가 애 밤에 길에 내보내면서 야, 이상한 사람이 너 잡아갈까 조심해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해. 잡아갈까 조심해. 그래놓고 그리스도의 길을 잠깐 삐져나가서 막 하고 나서 16절로 와서는, 그러므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뭐냐면, 일단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로 누군가가 비판을 하고 있나 봐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판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거짓 겸손함이죠. 천사 숭배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를 숭배하는 건지 천사 숭배 현장을 본 건지, 이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제 생각에는 천사 숭배의 현장을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여기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였고요. 두 번째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갖고 계신 성경에서 너희 상을 빼앗지 마라 말고 딴 걸로 번역된 게 있습니까? 직역하면은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해라, 뭐 그런 말입니다. 판결이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때문에 누군가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비판받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부러 겸손함, 거짓 겸손을 통한 천사 숭배 혹은 천사의 숭배를 보는 어떤 신비적 체험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상을 뺏기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대신에 뭘 하냐면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어라. 그렇게 하는 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중간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세례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 그러니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하니 니네? 왜 딴 거 붙잡고 있니? 왜 먹고 마시는 거 갖고 그렇게 난리냐 지금? 왜 절기 초하루 안식일 어떤 날 지키는 게 이렇게 문제야 너희들한테? 너희들 무슨 체험을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경건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일부러 겸손함을 통해서 얼마나 금욕주의적으로 경건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대교의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인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에 그렇죠. 지켜야 된다. 그렇죠.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다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유대교는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갖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혼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유대교의 율법에 나타난 것들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는 교회마다 다 갖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음식법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봐서는 다 날에 대한 것들이죠. 이거 로마서에서 또 나온다, 이 얘기로. 근데 이제 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제 일단 새벽기도, 네. 새벽기도, 여철야, 그다음에 사순절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쭉 매달별로 다 많죠. 있더라고요. 월상 예배도 따로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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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왜 근데 사람들마다 꼭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부여하죠. 것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송구영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네.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치는 게 네. 뭐가 잘못됐냐? 그렇지. 왜 안 하냐? 맞아. 응. 나는 그거 꼭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게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죠. 네. 바울이 지금 그걸로 판단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 왜 그거 안 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신앙 없는 사람은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아침에 만약에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사람이 무슨 기도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너무 내가 작아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이 교회가 그걸 강조 안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건 이 신앙이 또 아닌 거예요. 장로 찬이 주급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새벽 기도 안 하면 집사도 못 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마치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겸손이죠. 벗어 말라고. 그거를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도 그것도 아닌 거 아니까. 그럴 필요 없죠. 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오케이. 근데 그거는 할 수 있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비판할 수 그거 하지 마!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새벽 기도하는 자기의 행위를 붙잡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는 그런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거죠.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오늘 뭔가 개운해. 할 일 다 한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다 했어?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경계선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경계선에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러는 건 참 좋은 행위죠.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걸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신앙의 척도라든지 더 좋고 덜 좋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는 게 좋다고. 그죠.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솔직히 새벽이 아니면 또 언제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함으로써 마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네. 다른 한편으로 음. 뭐 그렇게 자기 행동에 이렇게 자기 행동을 기준을 삼지 않고 음. 또 그냥 우리는 머리를 붙든다 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우리는 머리를 붙드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머리를 붙든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기준을 찾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네. 우리는 행위나 어떤 그런 데로부터는 얼마든지 자유롭다. 음. 그러니까 내가 그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을 붙든다 음. 하는 것도 음. 사실은 머리를 붙드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자의적 숭배인 거죠. 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쭉 얘기하다가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겸손과 몸을 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건 차라리 육체를 쫓는 것이다. 그 육체를 쫓는 일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유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디는 자유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눈에 안 띄었나 봐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였냐면 여긴 주로 열심히 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그쵸. 안 지키는 사람. 그렇죠.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더 확실하게 만들고 더 잘 지키고 더 뭔가를 많이 만들어갖고 잘하면서 그런 김남준 교회 목사님 그분 교회가 되려면 일단 도서 목록을 쫙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슨 반 들어가서 쫙 올라가야죠. 해야 네, 돼요. 네. 나 그거부터가 네.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네. 보이지 않지만 어떤 법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그럴까 주의해야 돼요. 혹시 그렇다면.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추천 도서 목록이 홈페이지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안 하면 네. 그 교회 2급 신자예요? 예, 뭐 그런 치고 이렇게 네. 뭐 1급, 2급이란 말 그 사람들이 쓰진 않았겠지만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음. 그런 걸 해놓고 이게 개혁주의 책이다 이렇게 쭉 읽어놓으면 이제 그쪽 그 커리큘럼을 따라야 돼. 네네네. 그 커리큘럼을 어디까지 했어? 근데 1단계? 너는 2단계. 1단계 저희가. 그런 만약 분위기가 그렇다면 홈페이지에서 네네. 확 느껴지는 아 그래요? 네. 네, 뭐 그리고 그쪽 그래요. 사람들이 쓰는 어떤 언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뭐 먹물이 아닌 사람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다 글자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나름대로 그 먹물티를 내려고 쓰는 글자가 팍 느껴질 때 이건 뭐 촌의 할매들은 그 교회 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네. 과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호감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김혜진님 막 나가줘야 되는데 말이야. 제가 이제 뭐 저는 그 교회를 전혀 모르니까 하여튼 그 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도 안 가보고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약간 여기서는 지금 신비주의 쪽이죠. 어떤 이제 골로새 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니에요. 네. 사실 신비주의는 오케이. 얽매이는 게 아닌데 예? 이거는 또 얽매이죠. 법은 법대로 다 지키고 네. 또 신비한 건 신비한 대로 다 해. 네, 네. 이 양극단이 통하는 것 같아요. 통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스피드 얼마나 열심히. 성경적이라고 나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신비 체험을 하는 곳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요 이런 율법 조항을 굉장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뭐 많이 본 사람 없으니까 뭐 신갈의 포도나무 교회 보면 이게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이렇게 그러다 보니 뭐 바리새이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 하면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예언을 여시지 말고 하면서 예언 사역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뭘 하래요? 일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네? 열심히 기도한다기보다는 그쪽은 뭐냐 하면 이제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생각인지 아닌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 같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영감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확인을 해서 그 예언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서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예언을 따라. 주로 이제 공동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군요. 예, 그렇죠. 네. 그 이제 뭐 사시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저는요 이 부분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게 그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제가 이제 저도 여기저기 부교육자로 교회를 좀 다녀봤잖아요. 신비 체험을 하는 교회는요, 아까 얘기한 새벽 기도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단. 그리고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모임 날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열심을 내가지고 불을 일으켜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신비한 교회를 다닌 건 아니라도 제가 이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뭐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사실은 저도 그 40일 새벽 기도에 다녔단 말이에요. 네. 40일 새벽 기도 딱 마치면 실제로 그 문제의 해결이 딱 그때 있죠. 그 시점에 하루 끝나는 그 시점 하루 전이나 네. 끝나는 그 시점 하루 이틀 지나는 그날이나 딱 응답이 와요, 실제로. 네. 내가 됐어. 해결했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렇죠.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좀 뭐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이것이 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자, 내가 열심히 40일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이제 상황이죠. 딱 나타난 증상이에요. 누가 40일 기도 안 했는데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해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해서 해결될 때도 있고 안 해서 해결될 때도 있었죠. 그럼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네, 일관성이 없었긴 했죠. 그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그래도 믿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봐.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일단 같이 판단하지 말고 일단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이라는 게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갖고 해결될 때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열심히 기도 안 했는데 해결될 때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둘 다 하나님이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했겠지. 예를 들어서요. 안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사탄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 엽기 같은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저게 지금 주면은 지가 노력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40일을 기도했더니 딱 됐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이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붙들고요. 내 어떤 행위를 붙들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늘 그렇게 했을 때만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관성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결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한 그 경험이 하나의 길이 돼버리면 그럼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네네. 왜? 이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왜 얘기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거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같이 일으켜진 거다. 너희들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다.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 영적인 승리를 얻고 사는 거다. 이 얘기 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자꾸 쫓아보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자고요, 일단.
뭔지 모르니까. 진짜 못할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하는데.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지도 못하게 하자고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무슨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이 자동차 사고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막 빠지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교회 하루 빠졌다고 다리 분질러지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시지.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되냐면 누가 교회 빠졌는데 그날 사고가 났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냐면 아유 거봐 그 까부다니만 혼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떼먹었더만 11조만큼 딱. 그렇죠. 11조 떼먹었으면 뭐 월급이 줄어든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그 돈 받으십니까? 교회가 쓰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건데요 실상은 교회를 위한 연보예요. 이게 헌금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보다도 공동체를 위한 연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헌금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 평균케 함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잘 살고 난 못 사는데 너희가 나한테 연보를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되어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예,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게 그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 분위기가요 뭔가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그 사람 막 칭찬하는 분위기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가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했는지를 모르는 게 제일 좋아요. 낼 때요 누군가에게 좀 뻐겨봐야지 하고 낼 수 있잖아요. 이게 그죠? 누군가 개수를 할 테니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요 라고 화를 내실 때 그 산상수훈 안에서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첫째, 기도, 부재, 헌금,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 키워드, 금식과 기도와 부재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밥을 먹어야죠. 그죠? 맛있게 먹고 즐겨야죠 음식을. 나를 위해서라면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딴 걸 해야죠. 나를 위해서라면 구제하지 말고 은행에 집어넣어야죠. 이건 정말 타인을 위한 행동인 거예요. 다. 근데 그 동기가 어떠냐면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면 멍석들고 나가서 시장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안 씻고 끄지지하게 가갖고 수염 안 자르고 이러고 가갖고 너 좀 최차하다. 요새 금식을 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부재를 그냥 하면은 그러니까 나팔을 빡 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헌금 봉투에다가요 뭐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막 쓰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자기를 비우는 행동들인데 그 비우는 행동들을 통하여 뭘 하냐면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겸손이니까 일부러 겸손하는 거니까 목적은 뭐냐면 자의적 숭배, 나를 숭배하는 거고요. 내가 만든 숭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든지 간에 그 밑에 있는 동기가 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잘못 살피면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 행위가 중요해지면 교회 안에 율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 안에 율법이 생기는 찰나에 뭐가 있는 거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걸 조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 낸 걸 다 읽어줘요. 누가 헌금 냈습니다. 누가 무슨 감사 헌금 냈습니다. 누가 생일 감사 헌금 냈네요. 누가 뭐 돈을 얼마 냈네요. 막 불러요. 그럼 막 부르면 열심히 부르면 안 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기주고 하면서 비판을 받겠죠 지금. 그죠? 비판하지 말라잖아요. 그거. 비판 못하게 하라잖아요. 그거 갖고. 어떤 사람들은요. 나도 해야 된다.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독려를 하는 중이죠 지금. 읽음으로써. 누가 교회에 차를 사주셨습니다. 광고를 딱 해요.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음에는 뭐 딴 걸 하겠죠. 브랜드 편. 그죠? 자,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중이에요. 그런 교회적 분위기를 안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해도 조용히 하게 하고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 사람의, 헌금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시끄럽게 하는 사람한테. 말 자기를 네. 아니, 시끄럽게 하는데 도로 돌려줘요. 이제, 온 걸 돌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평상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평상시 얘기하기를,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쓸 것 같으면 그냥 내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 계좌이체를 절대 못 시키게 해요. 그 계좌이체하면 돈이 누가 낸지 딱 찍히잖아요. 그 계좌이체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저희는 이제 하얀 봉투만 이렇게 올려놓는데 하얀 봉투에 이름도 못 쓰게 해요. 그냥 넣어서 내게 해요. 그리고 연말정산 안 해요. 연말정산 꼭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쓰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체 집계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쓰는 사람이 저희 교회는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만 써가요, 그냥 한 번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써요. 그리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 건 이제 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건 이제 저희 교회 분위기예요, 일부러. 근데 그러니까 성금은 다 이름 쓰지 맙시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건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철학이 다를 수 있고 그럼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걸 칭찬하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또 집사님 덕에 우리 교회가 이사했지 뭐 이런 분위기 있죠. 네, 이런 분위기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참, 우린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도 헌금방울 이렇게 돌리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애들은 또 쪽팔려서 내잖아요, 이게. 어떤 애들은 돈도 없는데 넣었다. 맞아요. 네네. 이런 거 더 가져가고. 아니, 그건 그렇진 않아요. 넣지도 않으면서. 손만 이렇게. 그렇죠. 빼가 하나 들도 있어요. 집어넣어갖고 빼가. 이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혹시 너무 힘들면 헌금 봉투에 돈을 좀 빼가십시오. 근데 이제 5년 동안 빼간 사람 한 번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헌금의 정신은 그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다시 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이런 목적에 써주세요 하고 적는 건 그건 그대로 그냥 해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뭐 수술하신 그분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가 써요. 그러면 그건 그대로 그냥 따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줘요, 이렇게. 이제 목적성 헌금이니까 그냥. 그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참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기분 좋고 함께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 또 거친 면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쪽 면에서는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그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뼈다구 해장국을 말이죠. 이번 주는 뼈다구 해장국이야. 그냥 이제 막 하려면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경비가 나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경비가 그거 갖고 안 돼. 경비가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랑 뭐 우리처럼 뭐 형사님이랑 뭐 청소해서 뭐 집에 있는 양념 다 갖고 와야 돼. 다 갖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동조 안 하면 안 돼.
네네네. 근데 어렵다. 매주 하면 네. 이제 진이 빠지지. 아니, 진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는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냥 잘 맛있게 먹어야 돼. 너무 맛있게. 근데 먹고 맛있단 맛이 말을 없어도. 안 하면 안 돼. 네네네. 그 말을 안 하면 막 삐꺼. 네네. 그리고 막 토요일만 되면 막 이 세 분 되게 힘들어해. 먹는 우리도 힘들어. 네네네. 그걸 네. 말도 못해. 음.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 시인데 이걸 하면 그분이 그걸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그 봉사라고 생각하는 네, 봉사를 막는 사람이 돼 또. 아 무척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든 상황. 이제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아 지금. 네.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하지 마세요. 매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고 못하게. 우리는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해서. 네, 근데 이제 여기 다 착한 분만 계셔갖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교회는 그 밥을 그 밥만 하잖아요 교회에서. 밥통을 하나 사갖고 당번이 아침에 가서 밥만 얹어놔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한 요만한 그릇에다가 반찬을 하나씩 해와요. 그리고 뒤에다 이렇게 놔요 그냥. 그러면 누가 무슨 반찬을 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광고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반찬을 했는지 이런 거 밝히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갖다 놓읍시다. 없으면 그냥 오셔도 되고요. 그냥 없으면은 김치는 교회가 담궈 놓을 테니까 김치만 갖고 먹어도 되니까 그냥 조용히 갖다 놓고 그리고 조용히 끓여 먹읍시다. 근데 안 가르쳐도요. 음식의 스타일을 보면 알아야 돼요. 뭐 이거 맛있다. 이렇게 먹기는 해요. 근데 분위기가 막 그 사람 띄워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또 안 떼줘요. 맞아요. 해영처럼 멸치볶음 이런 거.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반찬 못 해오는 날은 어떤 분은 저희 김 이렇게 몇 개 사오기도 하시고, 뭐 참치 캔 이렇게 끓여놓기도 하시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한 1년 정도 반찬 안 갖고 오다가 한 2년차 들어가면서 반찬 들고 오시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해요. 근데 항상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분위기가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있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신앙은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엇나가기 쉬운 우리들인데 타락의 현상은요. 우리가 그래도 잘못되잖아요, 항상. 근데 뭐 하나 누구 이렇게 우우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탁 삐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만큼 열성을 딱 내. 근데 이쪽을 또 우우 해주잖아요. 얘가 삐져 또. 근데 우를 안 했더니 안 한다고 삐져.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좋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는 못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누가 너희의 상을 뺏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하면요 냅두세요 그냥. 잘해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못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그냥 냅둬보는 거예요. 제 풀에 꺾여서 안 해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고 동조를 해주면 계속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번이 그 사람이면 그냥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되죠. 우리들은 지금 당번이 아니다. 되는 대로 하세요 그냥. 본인 정치보다 가십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참, 본인은 또 특성을 꼭 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자기 혼자 하는 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원특성도. 그런 근본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를 가지고 오면 그 사람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 앞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현수막에 무슨 대학 갔으면 누구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있죠. 자기가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도 제일인 것 같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그게 핵심이죠. 핵심인데 네.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크거나 작을 수는 있어도 다 있죠. 우리가 다 있죠. 근본적으로 그게 맞아. 이제 드러나기가 크냐 작으냐 그렇지, 다 이제 내면에 들어가면 뭐 맞아요. 네네. 그 욕망. 그게 드러나는 게 크냐 작으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얼마나 교묘하게 드러내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쟤가 싫어. 근데 사실 쟤가 싫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근데 알고 보면 그 모습이 나한테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사람은요 상황 속에 들어가면 상황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윤리성이라는 건 정말 종이 한 장이에요.